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성도들의 속성이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서 죽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자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하시는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하신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속성이 주를 위해서 사는 자, 또 주의 것이다 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7절 8절에서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주의 것이 된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는,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라고 표현을 한 말씀은 아주 중요한 그 몇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하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명백하게 한 번 더 포함해서 밝히시는 말씀인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이제 뒤에 상고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일들도 없고 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구속의 사역의 핵심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하고 죄가 없는 분이셔야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명제를 이루셔야 되죠. 조건을 갖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속성, 인성과 신성을 명확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인성은 믿지 않고 신성을 믿는다든지 신성은 믿지 않고 인성만 믿는다든지 그러면 그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인간으로 오셨다 하시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다라는 표현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증명해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마지막에 천국 데려가신다. 그 부활에 대한 증거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처음 열매라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죽은 자들이 명확하게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고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부활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인을 시키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다. 그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갚으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동안 율법에서 주었던 형식적인 그런 제사가 아니라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시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는 그런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복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를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셨다면 하나님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이 아니죠. 사람 죽었는데 자기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리셨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이 명확하게 내 죄를 대신해서 인간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3절에 이제 말씀 봉독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우리에게는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셔서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도 그렇고 오늘도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주. 그럼 이 주라는 뜻이 뭡니까? 주라는 뜻. 이 주라는 뜻은 주인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주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 근데 그 주인이라는 것은 그냥 주인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 41장 11절에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시편 50편 10절에 보면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청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지금 규정해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나도 주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는 그것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까지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내 마음속에 새기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 하면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죠. 소속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청직입니다. 청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고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 사명을 나는 감당하는 그런 관계를 지금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까지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했다 하는 그것은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많이 받았든지 적게 받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것을 만족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에게 믿음의 자세를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충성을 원하신다는 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대속이죠.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몸, 생명,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 우리를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의 의미가 뭐냐 하면 소유를 하셨고 그 소유를 누구 뜻대로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죠. 예수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뭘 요구하는 겁니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교회의 머리라 그러셨고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의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은 스스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은 인간으로 죽으신 겁니다. 인간이 다시 스스로 죽었던 내 스스로 부활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셔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부활하심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올리우사 그랬습니다. 수동태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죽어 계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것은 예수님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전이 되었고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울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으로 세움을 입었는데 그 다스리심의 결과가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심판하는 것으로. 그래서 심판주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건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나니라. 인자됨을 인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다스림의 결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고 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심판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고 살아계시는 동안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서 자범죄도 없고 그런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명확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형체만 인간으로 오셨다. 그거 아니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인간으로만 오셨지 하나님은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원래의 자리로 돌이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분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어야 온전한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성령님 내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우리가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라고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 나의 주로 시인하는 그 결과는 주인에게 복종하는 거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순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우리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종의 본을 보여주셨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순종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예수님 나의 주를 시인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든지 자신을 위해서 죽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 열매로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복된 열매가 되도록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 나의 주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의 것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